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계속 더운 날인데 오늘은 구름이 좀 끼어서 조금 더 괜찮죠. 여러분들의 일부는 알고 계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가야 TV에서 제가 K-pop 디먼 헌터 영화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조만간 가야 TV에 편집된 영상으로 올라올 거라고 해요. 다음 일요일에 LTW, Living the Word 클래스라는 4단계 클래스가 시작을 합니다. 8일간의 시간이고 총 27명 정도 스타프하고 참가자들 합쳐서 27명 정도가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 워크숍들을 우리가 상당히 집중하면서 했고 그걸 앞으로도 더 할 거고 아버지 워크숍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깜짝 뉴스 하나는 LTW 클래스 동안에 아버지 워크숍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워크숍 먼저 꼭 들어와야 할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단계를 했다면 오셔도 됩니다. 다른 짧은 뉴스 하나는 내가 한 달 후에 9월 3일에 미국으로 출국해요. 그리고 4달 후 1월 7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특히 영적 원로들과의 만남들, 모임들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 안에서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의 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초여름 5월 말이든지 6월이든지 대충 이런 정도 때에 미국에 있는 선라이즈 렌치 영성 또는 MS리 공동체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LTW까지 한 사람만을 준해서 그리고 서버로서 활동해온 사람들을 준해서 가는 거일 거고 뭐 그 안에 열심히 또 해서 하여튼 그거는 지나가고 그 선라이즈 렌치에서의 그 여행과 만남은 빛의 안내자들 간의 만남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느 정도 빛의 안내자들로서 기여하고 성장해온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과의 만남 아주 중요한 만남이고 중요한 세계 전체의 흐름의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가을, 겨울,
봄 동안 집중적인 준비와 공부 모임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는 그 기간을 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체류할 기간은 뭐 2주에서 3주 이런 정도 사이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물론 록키산이 바로 거기 뒤에요. 그래서 록키산도 좀 보고 이것저것도 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약 올리나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제를 이어서 오늘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 주제는 능동적 진리가 제목이었습니다. 능동적 진리. 능동적 진리,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 근원, 빛 하나임, 능동적 진리. 능동적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를 대해서 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공부하고 찾아가죠. 능동적 진리라고 표현한 것은 찾아가는 진리, 애쓰면서 헤매면서 빛을 향해서 가는 진리가 아니라 빛과 진리와 사랑과 존재와 하나 되어서 돌아오는 진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진리는 찾아가는, 다가가는 진리가 아니라 돌아오는, 이제는 찾아오는 진리다. 끝내는 근원 진리 빛과 하나 되어서, 하나 되면서 돌아오는 진리. 이렇게 봐서는 여정을 마치고 또는 마치면서 하나 되어서 선물을 안고서 돌아오는 진리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삼위예술학교가 하는 것은 끝내 능동적 진리의 표현이다. MS리의 진리도 능동적 진리이다. 초점이 찾아가는 데 있지 않다. 돌아오는 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이렇게 당장 있을 거, 그 하나됨, 하나임이 즉시 있을 거가 아니라서 그 과정에 도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그 많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도착해서 하나 되어서 행동하는 능동적 행동, 빛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진짜 삼위예술학교가 돈을 많이 벌려면 끊임없는 공부를 강조해야 될 텐데 비싸게 끊임없는 공부. 근데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빨리 찾고 그 참자리에서 행동하는, 기능하는 능동적 진리. 인간을 통해서 행동하는 진리, 표현되는 진리에 대해서는 뭐 그냥 대표적으로는 이 능동적 진리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는 뭐 예수님, 부처님, 깨어있는 성숙한 멘토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성서에는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이 능동적 진리, 근원과 하나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문장은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 기독교 성서에서는 신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한 네 인물이 있어요. 욥이 있고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예수가 있고. 근데 그런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진리와 하나 되어서 걷는 것. 그래서 부처도 얘기를 하고 누구든지 진리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성서에서 그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걸었다. 그리고 더는 없었다. 하나님과 걸었다. 그리고 더는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없었다 또는 없어졌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면 없어지고 데려갔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 죽어서 데려갔다.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의 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 그 단어를 바꿔도 돼요. 하나님, 진리, 빛, 근원, 사랑과 함께 걸었다. 근데 그 걸음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분리된 개체성의 에고의 나로서 사라졌다. 그리고 신이 데려갔다라는 말은 신과 한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데려갔다라는 말은. 왜 사라졌어? 신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 인간의 에고적 분리된 정체성으로서 사라졌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인류 역사의 기록 안에 어느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원과 진리와 하나, 빛과 사랑과 우주와 하나 되어서 우주로서 근원으로서 하나임으로서 이 땅에 걸었고 그 하나임이 그를 데려갔음으로써 분리된 에고로서 사라진 존재들, 그들이 인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분리의 자기 고통에서 조금씩 차차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20대 때 어떤 한 문장, 누가 표현한 한 문장에 깊이 들어와서 그거를 오래 의미했던 한 문장인데, 그거는 진리는 나의 죽음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진리는 나의 죽음이다. 근데 거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라짐이에요. 뭐 신체적 죽음은 물론 아닌 거고, 뭐 에고적 차원의 죽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럴까, 뭐 에고를 죽여야 해, 이런 이제 강박성 고집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사랑하지 않고, 진리는 즉 나의 사라짐이다, 이렇게 좀 더 가볍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진리는 나의 사라짐이다라는 것은 진리는 나의 분리된 나의 사라짐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리된 나라는 말은 어떤 나를 말하는 건가? 우주와 사랑과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 경험 안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나이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불안을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나. 거기에는 수치심, 종종 때로는 많이 올라오는 절망감, 이 분리된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된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경험인데, 분리된 나의 뭐 절망, 불안, 두려움, 수치심, 이게 다 난데 이게 어떻게 사라지지?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데, 계속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근데 여기에 희소식도 있어요. 이 나는 진짜 나인 것처럼 내게 느껴지지만 유령 같은 경험이다. 실제 나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 나는 그 경험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고, 한 번도 분리된 적 없고,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고, 근원과 우주와 빛과 사랑과 신과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나의 본질이 이미 강렬하게 내 안에 현존한다. 그러나 분리된 나라는 느낌, 생각, 정체성이 너무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만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왔다. 이 K-pop 디먼 헌터스 영화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분리감, 절망감, 수치심, 자괴감, 자책감,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 온, 다른 에너지 장에서 침투되어 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 그럴까, 아주 대중적으로 신나게 빛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아주 대중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경험한 것이 이게 주입된 어떤 생각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분리된 정체성들이 때로는 있어요. 나처럼 행세하는 정체성들인데 바로 그 나처럼 행세하는 정체성들이 바깥에서부터 주입되고 침투되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려면 삼일예술학교 세미나들에 오면 돼요. 거기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빛나고 아름답고 온전하다. 그게 끝내 K-pop 디몬 헌터스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입된 것들을 뭐라 그러지? 퇴마하라. 분리된 나의 주요 특징 하나는 피해자 느낌, 생각이에요. 근데 바로 이 피해자 느낌, 생각이 내 것이 아니고 침투되어 주입되었던 것일 수 있다라는 지혜, 알아차림. 이 K-pop 디몬 헌터스 영화의 메시지예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넷플릭스의 역대 1위 시청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 골든이라는 그 OST 노래가 지금 빌보드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10대 안에 벌써 이미 세계적으로 들어있고 최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골든이라는 영화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사를 내가 가져오려 했다가 깜빡이 안 갖고 왔네. 근데 거기에서 한 부분은 왕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지를 몰랐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왕관이라는 거는 우리의 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을 줄 몰랐다. 근데 그 노래에는 자신을 믿게 되어가는 자신을 찾는, 자신의 왕관을 찾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아주 재밌게 신나게 잘 만들었어. 이 노래가 지금 세계로 이렇게 퍼져간다는 것은 아주 시대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분리된 나의
주요 경험 중 하나는 시간의 고체성이에요. 시간의 고체성. 시간의 끈적임. 시간의 두꺼움. 두껍게, 끈적이게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처가 상처가 치유되고 때로는 퇴마되고 우리의 본질을 되찾고 우주와 한 번도 사실은 분리된 적이 없었구나. 빛과 사랑과 분리된 적이 없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가벼워져요. 의식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 하나는 시간이 가벼워져요. 시간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은 점점 이 순간에 살기 시작하고 세상을 갓 도착한 것처럼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벼워졌으니까 경이롭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서로도 종종 점점 자주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본다. 그게 시간이 가벼워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착된 옛 기억들이 흐물흐물해지고 가벼워진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지구에 현재 있는 트라우마의 중력, 엄청난 트라우마의 에너지장, 기운들, 이게 이제 또 그 K-pop 디먼 헌터스에 나오는 그 에너지장, 어둠의 에너지장이 바로 이 트라우마의 에너지장인 거예요. 이 에너지장이 내 안에서 점점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사랑과 빛과 하나 되어서 점점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고 영원한 빛나는 자리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그 경험 안에서 보고 표현하고 차차 그렇게 되어가요. 에카르트 톨레의 책 지금 여기 살아라 라는 것의 내용도 그 가벼워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 내가 종종 하는 아주 가벼운 명상 중에 하나가 때로는 아주 짧아요. 그냥 몇 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총체의 시각으로 안내하는 5가지 명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온 첫날 명상이에요. 마치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방금 도착한 것처럼 둘러보고 상황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시작하면서 때때로 이 첫날 명상을 해요. 둘러보면서 이런 곳이구나. 곧 누가 도착할 건데 센터에 야니야, 영서라는 이런 신기한 존재들이구나. 오늘 아침에 이제 11시 되면 도착할 신기한 새로운 존재들이
만나게 되겠구나. 마치 첫날 방금 도착한 것처럼. 근데 이 첫날 명상은 이제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은, 시간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는 한 각도,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기억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새로 시작한다. 오늘 아침에도 난 깨끗하게 새로 시작했어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프레시하게 도착해서 미국에서 영어에서 FOB라는 단어가 있어요. FOB. 아무도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FOB가 fresh off the boat. 방금 배에서 내렸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이민해서 많이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잖아. 그게 FOB였던 거야. fresh off the boat. 배에서 갓 내렸다. 우리도 배에서 갓 내린 그 첫날처럼 내 세상을 다시 본다. 첫날처럼 이 세상을 느끼고 보는 것에는 어제의 문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들, 상황들, 여러분들 다 한두 개씩, 한두 명씩 있죠. 그 골치 아팠던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이 내가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오늘 방금 우주에서 도착했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때로 임사체험할 때 그런 경험을 해요. 과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험. 근데 그것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을 건 아니고 그 상황들이 없을 건 아니죠. 똑같이 그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그 상황들이 있는데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 관계들, 상황들에 관련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방금 이 첫날 도착해서 이게 첫날이라면 어제 있었던 그 감정의 묵은 느낌, heaviness, 무거움이 빠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되고, 그러나 그 무게, 감정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뭐냐 하면 다르게, 새롭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현명하게. 묵은 감정이 빠진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갓 도착해서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했을 때 다른 각도들이 보여요. 가벼운 각도가 보여요. 무거움이, 감정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그거를 하면서 그런 게 하나가 떠올랐어요. 좀 복잡한 관계의 상황.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싹 달라졌어요. 무거움을 느끼면서 대응할 필요 없이 가벼움을 느끼면서 대응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이게 명료해졌어요. 추천해요. 갓 도착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똑같은 상황 사람들 갖고서 다시 시작하세요. 갓 도착해서.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죠. 꽤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사랑의 블랙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추천해요.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주인공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약간의, 아주는 아니지만 약간의 악질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돼서 매일 하루를 되풀이를 해요. 밤에 자고서 일어나면 아침 새벽 7시든가 몇 시든가에 시계가 딱 하면서 그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그 하루를 다시 이제 그 하루에 일어나는 게 똑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게 대체 뭐지? 내가 이 하루에서 못 빠져나가. 이 하루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하루를 못 빠져나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못 빠져나가는 그 하루가 있습니까? 그럼 영화 보세요. 그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이게 지루하게 반복해. 그러면 똑같이 그냥 내 고집 갖고 아집 갖고 다시 이렇게 하고 행동했는데 또 변함없이 그날 밤 이제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면 다시 또 첫날처럼 시작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차리는 거야. 이 하루가 계속 반복되지만 이 지루하고 이 피해자의 경험이 있는 이 하루가 계속 다시 이제 시작할 거지만, 내가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깨어나면 다르게 대응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렇게 다르게 대응하는 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나중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마스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더니 다음날이 된 거예요, 이제. 세컨드 데이가 된 거예요. 첫날이 아니라. 분리된, 긴장하는, 두려운 나가 차차 사라진다. 긴장, 불안, 분리를 경험한 나가 차차 사라지면서 차차 우주와 모든 것과 생명과 근원과 사랑과 이렇게 표현하려면 신과 하나임과 하나이구나라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에녹 아까 얘기했던 처럼 만약에 사랑의 블랙홀 그 영화가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서 다음날 멈추고 다음날로 가지 않고 더 계속 갔다면 그 끝은 뭘까? 에녹. 우주와 하나인 것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 신과 하나인, 사랑과 하나인 존재, 그게 그 끝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분리된 나의 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분리된 나의 사라짐, 옅어짐, 가벼워짐, 그리고 차차 없어짐 얘기했는데, 종교의 사라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종교는 진리에 다가가는 수단으로서 존재했었는데, 끝내
종교는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근데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종교는 수단인데 때로는 악질적인 수단이기도 해요. 사람들을 차라리 갇혀 두는 작업도 하기도 해요. 왜곡되게 이용되기도 하고. 근데 이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는 거에 철학적 바탕을 제가 얘기하자면 왜 사라져야 하냐 하면은 종교는 인간의 분리를 전제해요. 분리된 인간을 전제한 게 종교예요. 이해가 돼요? 분리된 인간이 있음으로써 신과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서 가는 그 방법론을 종교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애써서 찾아가는 그 방법론은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진리, 제대로 된 가르침의 끝은 뭐냐 하면은 그 종교, 그 진리, 그 가르침의 사라짐인 거예요. 그 가르침이 사라지고 그 가르침이 향했던 그 신과 하나인 자리, 빛과 하나인 자리, 우주와 하나인, 사랑과 하나인 자리의 드러남만 남는 것. 그게 진정한 종교 진리 가르침의 끝이다. 하나임, 사랑과 하나 되어 걷는 것. 그게 종교의 끝이다. 그 의미에서는 나중에는 종교도 진리도 가르침도 사라져야 한다. 오로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하는 사랑, 빛, 우주, 하나임, 신만이 남게끔. 종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할 다음 이 한마디에 대해서도 좀 매우 불편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 우선 첫째는 종교는 분리의 증거다.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분리의 증거다.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생긴 거다. 또한 종교는 수치심의 증거다. 그 수치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론으로서 제시되었다. 그래서 종교는 분리의 수치심의 또한 절망의 증거다. 이해가 돼요? 왜 교회가? 절망을 느끼면서 이걸 뭐라 그러지? 뭐 하나 붙잡는 거를,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 아니야? 종교는 분리, 수치심, 절망, 또한 패배의 증거다. 패배의 증거라는 것은
제대로 인도하지, 안내하지 않았음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한편에는 패배의 증거라는 말에는 인간의 분리된 인간의 패배성의 증거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의미지만 또한 일부는 가르침의 패배성도 여기 좀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 날 말들을 내가 오늘 하는구나. 에고, 분리,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의 진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빛 자체다. 에고가 사라진 자리의 진리는 종교가 아니라 빛 자체다. 그저께 덕현님이 가야TV 나랑 그 줌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이제 영성 티처들, 리더들이랑 교류를 할 때 뭔가 에너지가 때로 소진되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의 이유 중에는 그 사람을 통한 그 티처, 그 누구를 통한 순수한 빛의 생명의 사랑의 드러남이 아니라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많이. 그 사람의 진리의 뭐 개념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었고 그것의 무게를 차라리 느끼면서 무언가가 소진되는 거를 때로 느낀다. 그래서 말보다 사람의 진동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생명을 주는 진동인지 빛을 주는 진동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분리 에고가 사라진 자리의 진리는 빛, 생명, 사랑 그 자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실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어요. 이 한문 종교가 사라지고 정화된 인간을 통한 빛의 현존, 신의 현존만 남도록 하라. 종교가 사라지고 정화된 인간을 통한 신의 현존, 빛의 현존만 남도록 하라. 끝내는 인간의 목적은 분리됨의 우선 1차적으로 분리됨의 사라짐이에요. 지금 인류 안의 모든 고통,
절망, 한국의 자살률 1위 다 분리되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1차 목적은 분리되며 사라집니다. 그걸 뭐 쉽게 풀면 그 분리되며 사라짐은 우선 트라우마의 사라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사라짐 안에서 그냥 대충 트라우마가 사라진 게 아니라 트라우마의 사라짐 플러스 트라우마가 사라진 사람을 통해서 더 강렬한 생명의 발산, 표출, 사랑의 발산, 표출. 이것은 그냥 트라우마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점점 빛남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1차 목적은 분리됨의 해체, 사라짐인데 그것의 끝은 그 여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루미. K-pop 디먼 헌터스의 루미의 빛나는 끝이에요. 황금빛 발산, 완전한 황금빛 발산. 그게 신의 드러남이에요. 그게 사랑의 드러남이고 빛의 드러남. 정화된 인간을 통한 빛의 현존. 이것만 남도록 하라. 저의 멘토, 스승이었던 마틴이 1979년에 썼던 천사들의 선언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글은 좀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편적 언어로 좀 바꾸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천사들의 선언이라는 이 글에 담아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인 거예요. 분리의 사라짐, 그리고 그 분리가 사라진 자리를 통한 근원의 완전한 드러남. 천사들의 선언. 여기에 천사들은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에서 분리가 사라진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빛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주인공 이름을 잠깐 잊어버려. 루미. 그 루미가 뭐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 이상한 패턴이 이제 있어서 그거를 통합해야 하지만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선언은 그 주인공 셋이서 표현하는 선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선언. 오늘날 인간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여 하나님의 빛의 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빛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리된 에고의 어떠한 욕망도 남지 않도록 하라. 분리된 에고의 어떠한 욕망도 남지 않도록 하라. 인간의 어떤 교리도 어떤 믿음도 지속되지 않도록 하라. 인간의 모든 종교와 세속적인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오직 회복된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남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들이 일치하여 선포하는 근원의 말씀이다. 그걸 다시 읽을게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들이 일치하여 선포하는 근원의 말씀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모든 분리된 그 제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오직 회복된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만 남도록 하라. 하나님의 현존.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근데 우리가 인류의 트라우마 역사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수천 년을 동안 분리의 짙은 공진되는 진동, 메시지, 느낌, 생각들을 경험했길래 마치 오로지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인간은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다 분리를 전제했던 것이고, 근데 이 분리는 본질이 실제가 아니다. 환영이다. 이것이 또한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고해, 업의 바다가 일부는 실제 존재하고 일부는 환영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사실이라는 거야. 정화된 인간을 통한 빛의 현존, 신의 현존, 사랑의 현존만 남도록 하라. 이거를 남산타워에서 펑! 노래가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노래는 진동이거든. 그래서 이 분리된 느낌들, 생각들, 그 영화에서는 이게 그 잡진동들, 거짓 진동들, 거짓 주입되는 메시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체되고 그 해체된 자리에 오로지 이미 하나인, 이미 사랑인 나만 남도록 하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첫날인 것처럼 다시 시작해봐요. 새롭게 보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자각하고, 깨끗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 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응답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거, 다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분리감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있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또 강렬하게 올라왔을 때,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 좀 가다가 더 밝아지면서, 근데 또 그 옛날 것이 올라올 때 그 지침,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완하세요. 그게 올라오면, 올라왔구나. 이완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괜찮아요. 그게 당연해요. 한동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완하고, 괜찮다고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좀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그거와 동시에 이게 집단 안에서 오는 지침의 메아리일 수 있구나. 그거를 추가로 조금씩 알아차려가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현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거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이 과정 안에서,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과정 안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나머지들이 올라와요. 더 갈 수 없어요. 이제 피곤해. 이제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또 이러잖아. 그냥 그만두자 여기서. 그리고 이 정도 좀 좋아졌으면 되잖아. 이런 거. 이게 그 과정에 있는 다 목소리들이에요. 집단 공진 메아리 목소리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리면 더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어웨이크닝에서 개발된 지난번 어웨이크닝 OST 노래 라니아님이 개발한 노래가 있는데 잠깐 와서 좀 더 같이 해줘야 돼. 네, 잠깐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축복! 뱉어닌 거야, 뱉어닌 거야, 뱉어닌 거야. 선빵!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목소리들이 이게 뭐 각 과정에서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익숙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고 이게 끝내는 거짓말일 수 있구나. 그 집단 무의식의 아픔 안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목소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구나. 그래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패턴인 거야. 이 패턴인 거야라는 이 말은 패턴 이게
에너지 패턴인 거야. 이게 사실이 아닌 거야. 에너지 패턴인 거야. 거짓말인 거야. 내 안에서 돌아가는 이 수많은 목소리들이 대부분 거의 다 그냥 패턴인 거야. 에너지 패턴인 거야. 그리고 내 거 아니야. 이거를 알아차려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알아차리면서 이것들이 참 가벼워지면서 한 커플 한 커플씩 벗겨지면서 그 목소리의 뭐라 그럴까, 접착력, 세뇌력, 추술 같은 그런 매혹하는 그 강력함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내 안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트라우마가 사라진 자리에 잔잔하게 흐르는 새로운 생명,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한 거는 그것의 궁극적 끝을 얘기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층층이 다 사라지고 이 목소리들이 다 정화되고 그 트라우마가 비워지고 잔잔한 생명, 기쁨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커지면서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더 거대한 생명, 기쁨, 그게 바로 빛의 현존, 신의 현존인 거예요. 그 시작에서 그 전체를 오늘 좀 거대한 걸 말한 거예요. 좀 쉽지 않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대충 그 그림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오늘 이렇게 큰 이야기를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려 했는데 해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